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심판과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 그 유월절을 보내게 되시죠. 그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그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자, 이것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는 히브리 원령으로 니산월 1월 14일 그때서부터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을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첫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집어서 유월절 아니면 다른 데는 무교절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진 유대인 그런 남자들, 가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정말 우리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축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삶을 보면 그 제목이 돈을 택한 제자, 희생을 택하신 주님, 이렇게 아주 잘 잡아놨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뭐냐면 어떤 계획, 준비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간들의 세속적인 또는 악한 계획,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계획 또는 준비,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정말 온갖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예 결단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죄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예수를 붙잡아서 죽일까 궁리했다, 계획했다, 준비했다, 뭐 그런 의미죠. 하지만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백성에 대한 두려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들을 갖고 있었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한 자를 잡아서 죽일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뭔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품성, 우리 인간의 타락한, 부패된 그런 심령,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죠. 우리의 마음에
더 자극적이고 악한 감정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무슨 뭐 귀신 호러 영화처럼 막 들락날락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부글거리고 인간적이고 죄된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감정이 있을 때 사단은 그런 마음속에 악한 그런 생각과 아주 꼼수, 묘수 같은 것들을 생각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과 계획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바로 그런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서로 의논을 합니다.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가룟 유다에게는 스승 아닙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문제 생기지 않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짝짝꿍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방법들을 얻게 되었죠.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런 어이가 없고 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보세요. 인간이 악하면 인간이 정말 그런 죄된 그런 감정을 품으면 사단이 그 속에서 뭔가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죠. 장소와 시간과 사람이에요. 어떤 장소,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한적한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어디인가. 어떤 타이밍,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런 타이밍, 그런 시간, 무리가 없을 때 그런 시간, 사람, 여기서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과 사단의 그 마음들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명예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그냥 소극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뭐 그랬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가룟 유다는 악한 그런 일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아주 사악한 그런 계획들, 그런 준비된 그 과정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도 뭔가를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세요. 6월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6월절 만찬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 만찬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6월절 첫날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제자들, 가족 이상의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밀집되어 있을 그곳에 장소를 구한다는 것. 뭐 2명, 4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12명, 정말 같이 모여서 13명 예수님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미리 예약을 안 했다면 이거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바닥처럼 막 사람들이 와글거립니다.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지금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어디에서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의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당시에 대부분은 여성들이 물동이를 지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 사람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과 같이 유월절 먹을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뜬금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런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주인이 방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본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끼 나귀 풀어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순수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준비예요. 장소, 시간,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12명, 13명 장정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넓은 그런 방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시간, 언제? 지금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 빨리 순종해라.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말고 저거는 되고 우리는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견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그저 순종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에, 어느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 그 복잡한 상황,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가서 방을 얻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전반부에 인간적인 아주 세속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어떤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 후반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월절 그 만찬 엄청난 기적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그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타이밍에 맞춰 꼭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습관은 깨트려 주시고 정욕과 사악한 뜻을 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무엇을 말할지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선한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